이런 주제로 유설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을 건국한 아버지로 불리는 워싱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던 것처럼 그 워싱턴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그 위대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791년 11월 4일 이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세인트 클리어에서 비참한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워싱턴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고 합니다. 부하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장군님,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도 장군님은 왜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마다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 내가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가 어떤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어떤 아이는 학원을 5개, 6개씩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경쟁에 휘말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은 경쟁 가운데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남부러울 것 없이 항상 1등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고위에 오른 사람이 부정부패를 쉽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그러한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것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다고 여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자라서 큰 기업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는 매주 많은 11조를 내고 말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면서까지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돈을 번 방식이 불법으로 많은 기업들을 학대하고 희생시키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던 것이 그런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선한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기는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괴로움은 아예 생각하기 싫은 풍토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말대로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고 지는 것도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기고 성공해야만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패배를 당했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쉽게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공과 실패의 문턱을 넘나들으면서 온갖 인생의 풍상을 겪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빌립보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라고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판단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장점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바울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바울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가문에서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유대인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서 이 바울처럼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들이 다 장점으로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장점으로서 그가 신뢰하던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해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실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한 실패입니다. 내게 힘이 없거나 내가 기량이 모자라서 싸움이나 게임에 무참히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에서 한없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하고 비참한 패배라고도 보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져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싸울 힘도 있고 이길 기량도 있지만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고 져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코 비참해지거나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베드로고 스데반과 같은 위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실패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실패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위대한 실패
자들이었던 이 바울, 베드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만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행복의 소유자였고 성공한 삶을 산 주인공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공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정한 가장 고상한 삶의 목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공을 돈에 맞추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라면 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출세를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인하여 오는 성공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성공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순교사에 가장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을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리이까. 다만 일사가오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화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이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재물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뜻이 있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누가 이 주기철 목사님, 폴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인생의 패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공의 가치를 돈이나 명예, 장수와 세상에 맞춰준 사람은 이 바울과 주기철 목사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전진한다는 뜻이고 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이 30살이 되기까지는 이 나사렛의 어느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바로 노동을 하시면서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 전체는 결코 한 번도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함께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실패와 영원한 성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프랑스여, 나의 군대여, 조세핀이여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시인 괴테는 죽을 때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다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이제 희극은 끝났다 라고 읊조리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남겼던 최후의 말들은 다 하나같이 독백에 불과합니다. 이 천하를 점령하겠다는 기계로 알프스를 넘었던 이 명장 나폴레옹이 최후의 순간에 말했던 것은 이혼 여인 조세핀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테의 최후의 말에는 어둠을 방황하는 어두움이 있었고 베토벤의 말에는 허무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처형 방법이라고 여기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완성했다,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읊조리는 독백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승리자가 부르는 개성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실패나 좌절을 결코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 성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성공과 행복을 향유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위대한 실패를 넘어서 영원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패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견디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실패자였고 영원한 성공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실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 실패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때문에 통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자체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승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장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성공으로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경쟁에 내몰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같이 돌보며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여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